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의한 부분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창세전부터 그분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역사들을 끌어가시느냐, 그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또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도록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사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어떻게가 아니고 왜라는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이성적인 사고는 어떻게라는 사고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왜,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물음이 던져지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입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분이 어찌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묻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 속에서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질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질문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셨구나, 이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로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이걸 하는 심정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우리가 1과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 오늘도 우리가 2과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또 우리가 할 텐데, 먼저 우리가 교재를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안다면 이는 우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멸망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래요. 모든 신은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나 부처님을 믿으나 무슨 공자님을 믿으나 아무거나 믿어도 결국 믿는 차원에서 똑같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만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구별.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성경만 사용합니다. 세상에서는 쓸 수 있는 말이 안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었다는 말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했을 때는 모든 세상에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거룩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 죄도 없다, 막 의롭다 이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너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돼서 구별됐다. 이걸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게 성도란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면 그건 다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알지 못하기에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날 시간 되겠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멋대로 이야기해도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자기 멋대로 말을 못하지요. 모든 것 다 자기가 벌써 주인이 돼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멋대로 결단 내리고 자기가 멋대로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전부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실은 이제 중학교 지금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생물을 배우잖아요. 생물을. 그때 우리 진화론, 그때는 진화론이 거의 이 생물학 책에 보면 절반 정도 차지했어요. 엄청난 많은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몇 장밖에 안 돼요. 다 사라졌어요. 그만큼 허구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물 시험을 빵점 맞았어요. 왜 빵점 맞았느냐? 이 선생님이 괘씸죄로 빵점 줬어요. 싹 그어버렸어요. 왜? 진화되었다는 걸 철저히 부정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라 썼더니 빵점을 줬어요. 완전히 끄어버렸어요. 그래서 생물 정말 시험에 처음 빵점 맞고 왔어요. 그래 빵점 줘도 좋다고 그랬어요. 당신한테 빵점 맞은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가 참 이런 신앙이 우리 속에 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디서든 우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이런 신앙의 문제가 오늘날 철저하게 참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감히 세상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1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과 철저한 다르다는 구별점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의 모든 잡다한 신들은 다 피조물들이고 신으로 추대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한 거냐나 그분으로부터 모든 건 출발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리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하나님이 널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나타내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나타냈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체로 보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이 스스로 계시다는 말을 성품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계시다는 인식을 별로 못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철저하게 다른 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는 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돼야 돼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으로 추대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상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 속에 담겨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오늘 말씀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다고 소개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너희 하나님은 누구신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다른 신들과 달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칭호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는 뜻이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2번 보면 만일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외에 또 있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스스로 있는 자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것을 대명사처럼 내놓을 수 있었겠나 하는 그 말입니다. 만약 둘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 저도 스스로 있고 나도 스스로 있으면 뭔가 다른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아무 말도 필요 없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또 있다는 소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없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세상에 어떤 신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도 없으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가 스스로 있다고 말하는 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 이 한마디면 다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한마디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던 그 백성들에게 다 통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엇이란 말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단다면 그 외의 모든 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란다면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그분으로부터 모든 건 다 나온 것이니까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 다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창세기를 기록할 수가 없죠. 근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건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졌구나 이게 딱 오잖아요. 우리라도 이 사실을 봤으면 그러면 이 세상 보여주는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한마디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게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첫 마디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에 정말 모세가 내놓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를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맨 처음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신 자가 모든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 같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정말 엄청난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하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분명하단다면 세상의 온 천지 만물은 다 그분이 만드신 것,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담겨진 우리가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같다는 말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과 창조주와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고도 세상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
예수님도 다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했지 않느냐? 부처님도 다 그랬다. 이런 차원으로 보다 보니까 다 똑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은 영원한 삶이 있어요. 이 영생을 감히 누가 줄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우리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한 구원은 없어요. 무엇으로 인생들을 어떤 누가 구원했단 말을 한 자가 있어요? 한 자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부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다는 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같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라, 개인적으로 알아서 말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사고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구원은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겠어요? 이런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정말 신은 누구시냐? 신은 스스로 계신 자만이 신이세요. 다른 건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은 신 아닌 걸 신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신 아닌 걸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나만 신이고 다른 건 신 아니다는 뜻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더 크게 말하면 나 외에 스스로 인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이게 자꾸 기독교는 독선이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기독교만 자기들만이 그렇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그게 신 아닌 걸 신으로 섬기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피조물이 스스로 살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살겠다 하는 게 하나님 된다고 우리가 칭하는 거예요, 흔히. 그러니까 하나님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결국은 천사가 하나님 되려고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높였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살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타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또 피조물을 우리가 신으로 섬겨 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뭔가를 믿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이 최고야 해서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국회에 들어간 사람은 국회 자기 입법기관에 그 권세를 잡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 어떤 걸 기대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결국은 누구에게 속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보세요.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그게 바로 온수마귀에게 속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다. 이건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 때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살고자 한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만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왜?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또 산 길 같았으면 하나님 왜 섬기지 말라 했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만들면 망하는 길이란 겁니다. 그건 죽는 길이요 사단에게 속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뿐 아니라 3, 4대까지 망한다. 그럼 3, 4대가 가서 망해버리면 그 씨앗이 씨족이 말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3, 4대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대대로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피조물 된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건 망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 조작되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조작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질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한 그 하나님이 영원히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 쉽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속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번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어떤 산당을 지어놓고 신을 모신다, 또 사람이 신으로 추대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무슨 그게 필요하겠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추대된 분도 아니시단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요, 우리가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오늘 낮 시간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죽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살고 죽는 게 그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맞아. 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았다고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분 앞에서 오직 그분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식사 때도 감사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더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건강함 주셔서 일하게 하신 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죠. 자, 2번,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조작되실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고 하나님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게 했느냐? 출애굽기 32장 8절에 10절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자기 좋은 대로 믿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때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송아지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거를 하나님을 불렀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길래? 나도 종교 가지고 있어요. 그래, 네가 믿는 그 종교의 신이 누군데? 이번에도 말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라는 말 다 하면서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진실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스스로 계신 자시냐, 아니면 당신이 만든 금송아지냐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가 참 이런 모습이 많죠. 다 자기 하나님 믿어요. 자기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좋은 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어떤 논쟁이 벌어지면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하잖아요. 똑같은 신앙의 논쟁을 가지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이건. 이런 모습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역사를 보고서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 모습입니까? 아론 같은 사람이 같이 여기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 할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물어야 돼요. 그냥 세상의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냐, 어떤 거냐, 이게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무엇인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지금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요, 오늘날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맨날 교회 가면 예배드리지만 그런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 했지.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만 합니다.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인애를 원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사랑, 이 사실을 적어도 알라는 이야기예요. 알고 형식적인 제사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가 돼야 되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형식이고 의식이 되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더 밝게 알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라가, 이 알라는 말이 경험하다로 되어 있어요. 경험하도. 하나님을 네가 반드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이게 신앙이 되지, 들은 풍월로 알아서는 신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영생을 확보할 만큼 하나님을 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영생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그 하나님 모르는 거지요.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지요. 근데 이 땅에 영생이란 거 아무 가치도 없고 이 땅 사는 게 전부다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1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에 그분의 뜻, 그분의 심정, 그분의 경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뜻을 품고 역사하십니다. 그분 속에는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이 있어요.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원대로, 그 마음에 그 품으신 그 뜻대로 역사해 갑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고자 하신 그분의 그 경륜이 들어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출발시키면서 마지막 끝날까지 그분이 끌어가시는 그분의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결말을 가져올 것인가, 이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셔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를 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작정입니다. 그걸 따라 움직여가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품고 역사에 가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요, 반드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거예요. 그분이 자꾸 어떤 잘못되어 묻힌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뜻은 악함도 전혀 없어요.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인생들을 향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라.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치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째서 이걸 허용하실까? 이건 성경대로 마지막으로 가는 바로 출발점과 같은 것이다. 이 마지막으로 치달려가는 모습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심정은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이들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주님의 가족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는 자가 무슨 주님의 가족이겠어요? 오늘날도 가족이 뭐냐? 가족은 하나가 돼야 되죠. 가족은 함께 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 지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가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가족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바로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다 뭉쳐서 각기 자기 일들을 감당하면서 있어야 몸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흔히 오늘날 좀 이상한 사람들 해서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데 배 밖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이건 이 배 밖에 튀어나오면 안 돼요. 다 속에 들어가서 제자 역할을 해야지요.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주님의 가족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시고 우리 일생에 그분을 주로 섬기며 그 길 따라가는 거죠. 이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마침내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이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고기 잡는 어부들을, 이들은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따를 사람이 없지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참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침이 동토 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라고 했단다면 이들은 쉽게 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밤에 불빛을 보고 그 물이 맑으니까 불빛을 보고 고기들이 다가올 때 그물을 내려서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낮에 이 환하게 밝아오는 바로 이 낮에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낸다고 하는 것은 그물 내리는 동안에 고기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 밖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들이 경험한, 잔뼈가 굵도록 경험한 바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명해졌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그 말을 안 믿고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니 그때서 쫓아갔지요.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구경꾼으로 살 것이냐,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움직여지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간증서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임파선으로 막 골맞을 때에 너 나았다 하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나았다고 하시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너는 나았다고 하는데 어찌 감사할 줄도 모르느냐, 너는 왜 나를 못 믿느냐는 소리죠. 내가 나았다고 하는데 넌 아프다고 안 나았다고 우겨대고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았음을 감사합니다 했을 때 터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상상 밖의 고기가 그물 찌를중 잡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누워있던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주님은 참 어떻게 좀 꼬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꼭 못하는 것들만. 지금 이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을 정도 같으면 일어나서 걸어갈 것 같으면 벌써 걸어가겠죠.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 지금까지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좀 일으켜주면서 너 괜찮다, 나갔다, 내가 고쳐주마, 일어나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도 맨몸으로 아니라 자리를 다 돌돌 말아서 걸머쥐고 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들려지는 거예요. 전혀 우리에게 참 이게 맞지 않는 소리들.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이성을 따라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엉뚱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스스로 계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능자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계속 명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가 처음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쉽지였겠어요. 그러니까 비틀비틀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걸 얼마맸다가 뒤로 넘어지려고 했다가 아마 그렇게 분명히 했겠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걸어, 그 말씀이 계속적인 진행형이었어요. 그 기록된 말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어라 계속 명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가 힘을 얻어 걸어갔더니 걷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계신 그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들려오는 소리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생각한다냐,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차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냐,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냐, 바로 이 둘 중에 나는 어디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를 결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는 그 길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말 이 국회 안에 나와 청문회장에 나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는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분명히 돼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 하든 이건 분명한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형편에 따라서 바꿔지는 하나님은 그는 우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냐 하는 결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분이 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깨울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분은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와 상관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찾으면 응답해 주시는 분, 나를 만나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는 건 그냥 돌붙여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자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응답하는 이 신앙생활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도서 12장 13절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과에서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전능자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적어도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한 이 전체 종합적으로 우리가 요약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은 일과 우리 공부한 딱 요약 내용이고, 이게 우리가 잘 몰라도 이런 건 우리가 아주 암기하고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 분명하게 돼야 돼. 하나님 외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전능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창조주시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와지는 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히 우리 가지고 사십시다. 알겠죠? 첫 번째 했던 것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심정이 뭐냐 했을 때 글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게 반드시 우리 속에 나와질 수 있는 영원전부터 그분 속에 담겨진 그 경륜, 그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과 2가 할 때마다 이걸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반드시 외워서 누구에게든 자꾸 말해. 집에 돌아가서 순간순간 물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서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하면 다시 보고 이게 읽도록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말을 가지라 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이런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될 때에 우리 신앙은 더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런 믿음 위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